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참복음으로 승리합시다. 자, 여러분이 참복음이 뭔가를 알면 끝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참복음이 뭔가 안다. 끝난 거죠. 참복음을 모르고도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자, 수준 높은 사람은 수준 높게 하고 큰 인물들은 크게 합니다. 그러나 참복음 깨닫지 못하면 영적인 생명이 나에게 없는 겁니다. 어제 그제 이게 국화꽃을 사왔는데 가격을 안 물어봤는데 엄청 커요. 화분은 조그만데 잘 키워서 이게 화분에다 꽃을 심어서 나면 좀 오래 갑니다. 물만 잘 주면. 근데 보통 꽃꽂이 한 그 꽃들은 이미 그 장식하는 순간 생명이 끝난 거거든요. 자,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젖을 먹어야지 뭐 꿀, 설탕 이런 거 아무리 먹어도 안 됩니다. 젖먹이 갓난 어린아이는 목걸이나 반지가 필요 없어요. 어머니 젖을 먹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우리가 볼 때 이 참복음을 모르니까 참된 것을 모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땅에 교회도 많고 종교가 많고 이러면 사회는 조금 안정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것과 생명은 다르잖아요. 이걸 모르니까 자, 이스라엘 나라는 크게 3번 사건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갔잖아요. 또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잖아요. 로마에 속국되었잖아요. 자, 이게 성경이기거든요. 성경. 이게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거기서 해방되어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참복음을 모르니까 이걸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제 걱정은 하나밖에 없어요. 딴 거 아무것도 걱정 없거든요. 교회 다니는 분들, 일꾼들을 볼 때 참복음 모르고 이 복음 못 누리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불행하죠. 더 놀라운 것, 그런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자, 이 참복음 누리면 사실 끝나는 거거든요. 일단 뭡니까?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애굽 얘기해 볼까요? 애굽이 지금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한때 완전히 다 망해버렸어요. 지금 조금 중동에서 휘발유, 석유 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사는 거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옛날 그게 전 세계를 움직였다니까요. 그 움직인 게 아니죠. 애굽 왕이 너무 불안해서 세계를 잡아먹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모양만 다를 뿐이 같잖아요. 우리가 힘을 기르지 않으면 아수르가 쳐들어올 것이다. 아람 나라가 올지도 모른다. 이래가지고 많은 나라를 죽이고 잡아가고 이게 애굽입니다. 근데 애굽이 어떻게 됐습니까? 망해버린 겁니다. 성경에는 망한다고 예언되었고 실제 망했습니다. 자, 그럼 그 뒤에 이스라엘 나라는 아직도 모르니까 이 참복음 모르니까 뭔지 해석을 못하고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겁니다. 똑같은 모양으로 이 바벨론이 전 세계를 사람들 강제로 잡아다가 노예로 만들고 포로 만들고 똑같이 했습니다. 자, 이 바벨론 왕이 불안하니까 어마어마한 우상 신전 만들고 술잔치 벌이다가 벽에 막 글이 나오고 그랬잖아요. 복음도 모르고 영적인 눈이 없으니까 우리는 와 대단한 나라라 그렇게 이해합니다. 근데 망했잖아요. 이 바벨론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아닙니까? 아무 힘도 없어요. 많은 지구상의 재앙을 만들어 놓고 갔습니다. 바사 나라가 와서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바벨론을 이 바사가 또 장악했습니다. 그때 나온 인물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아닙니까? 이 바사는 어느 나라입니까? 페르시아. 지금 이란입니다. 이란. 자, 그 다음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에 속국되었잖아요. 자, 로마가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불안해서 왕 되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때 왕이 곧 법이에요. 법. 왕이 불안하면 전 세계를 장악하는 겁니다. 이 복음 모르니까 이 일을 못하는 거죠.
최고 문제를 일으킨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 처음에는 정치를 잘했답니다. 근데 불안한 거예요. 절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아니 누가 나를 죽일 것 아니냐. 전에 그 왕의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이 불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독살시킵니다. 잔치에 불러가지고 독약을 넣어서 죽입니다. 자기 어머니가 자꾸 간섭하니까 어머니도 죽이고, 사람들이 막 뭔 소리 할 거 아닙니까? 유명한 그 스페인의 지도자 이또 죽입니다. 완전 미친 거죠. 나중에 로마 그 시내를 다 불지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불질렀다고 결국 자살해 죽어요. 이게 네로입니다. 로마 역사에 기독교를 가장 어렵게 만든 사람. 왜 이럽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여기에 대한 해석도 못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 사무엘상 7장 블레셋 나라가 나와요. 사무엘 이전에 14명의 사사가 있었는데 당하지를 못했습니다. 원래 이 블레셋 나라 원주민 다 멸망시키고 들어온 나라입니다. 지중해 옆에 팔레스타인 그쪽 편에 쳐들어왔습니다. 이 강력한 해양 민족 만들고 5 큰 성읍을 장악했습니다. 그게 가사, 아스돗 이런 이름이 나오죠. 에글론. 그중에 여러분 잘 아는 골리앗 고향 가드가 나와요. 유명한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 가드 지방 사람입니다. 예, 큰 5개 성을 만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블레셋 사람 묶는 3대 신을 모시고 살아갔습니다. 그게 다곤신, 아스다롯, 바알세불 이런 어마어마한 신전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해 온 겁니다. 왜 왔느냐? 너희들을 우리가 정복하겠다는 뜻이지만 너희를 정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착각한 거죠. 마치 옛날에 일본이 우리 한국을 먹어야 중국으로 갈 수 있다 생각한 겁니다. 그 착각이지. 우리가 섬에 있으면 죽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불안감 생기니까 신전 말고 만들고 똑같아요. 자, 이게 출애굽에서 나올 때도 방해했잖아요. 가나안 정복해 들어올 때도 방해했습니다. 이스라엘의 14명 사사 시대에 계속 약탈 공격해 들어온 게 이 블레셋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누굽니까? 사울. 누구에게 죽습니까? 블레셋에 쳐들어와서 전쟁하다 죽잖아요. 사울 목을 자르고, 이 실제입니다. 사울을 성벽에다가 붙여놨어. 시체를 성벽에 붙여놓고 온 군대 못을 박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전 세계는 이 사실을 보라라는 겁니다. 이게 블레셋이 우리 말 안 들으면 죽는 줄 알아 이 말이에요. 알고 보면 이 왕들이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자, 바벨론 나라가 이스라엘 잡아갈 때 이스라엘 왕 시드기야 왕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불안해서 누나를 다 뽑았잖아요. 왕의 누나를.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눈을 그냥 뽑은 게 아니고 다시는 보지 못하도록 재생 못하도록 불로 지져서 뽑아버렸습니다. 이래가지고 바벨론까지 가는데 2000리 길을 말 꽁무에다 붙들어 매고 끌고 간 겁니다. 달아서 다리에다 2개 쇠고랑까지 채우고, 전 이스라엘과 전 세계는 보라라는 겁니다. 우리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바벨론이 그래서 망해버렸어요. 이게 불안한 겁니다. 자, 이걸 정확하게 본 인물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싸움은 인간과 육신 싸움이 아니다. 사단과의 싸움이라 그랬어요. 사단은 4가지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정사와 사탄이 애굽을 이렇게 만드니까 왕이 어쩔 수가 없죠. 이 권세와 권세자들입니다. 2개가 더 남았잖아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범죄자들이죠. 또 막 범죄는 나라들도 있고 살인하고 범죄하고, 또 하나 뭡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이상한 종교단체 만들어서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자, 이걸 아는 인물이 나왔는데 아무 힘없는 자인데 세상을 바꿨습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을 아는 자가 나왔다 이 말이요. 복음 알면 간단합니다.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요. 블레셋 사람 전 세계 왕들 불안하게 만드는 이 사단의 역사를 안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블레셋이 아니고 우리가 문제입니다. 이 깨달은 인물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참 복음 깨달아버리면 사실 싸우지도 않고 이깁니다. 이 사무엘은 싸우지 않고 이겼어요. 자, 우리가 사무엘 같은 이런 축복받으면 우리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사무엘이 붙잡은 참 언약. 그게 뭡니까? 나실인. 다른 사람이 한 번도 깨닫지 못한 정확한 언약을 딱 잡은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유를 알았으니까. 왜 블레셋이 저랬는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본인들도 모르고 막 하는데, 일본 가면 일본 보고 늘 말합니다. 일본에서 신사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면 이 정신병 엄청 많이 나옵니다. 한 집에 정신병자 거의 2명 이상 있어요. 모르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고 다른 책에는 다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듣든 안 듣든 지금은 뭐 못 가지만 몇 년 전까지는 일본 계속 강의를 갔거든요. 영적인 말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깨닫지 못했는데 얼마나 세월이 깁니까? 1대 사사부터 14대까지 몰랐으니까 처음으로 정확한 언약 잡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다 이 말이요. 어떤 언약 깨달았습니까? 나실인. 자, 나실인이 뭡니까? 영적인 걸 알고 힘을 가지고 복음하는 지도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일어날 환상을 보여주면서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그 사람을 백성들 전부 모아놓고 기도해야 한 겁니다. 이게 미스바 운동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미스바 운동의 주역 교회. 우리가 그런 주역되는 교회에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건축도 있고 또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참 복음 전할 교회면 하나님이 쏟아붓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 양심으로 말합니다. 목사가 참 복음 말고 다른 것 전하면 안 됩니다. 그런 목사는 없어져야 돼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밖에 그 밤에 특히 주일날 밤에 비행기 타고 내려다보면 온 대한민국 십자가 빨갛고 꽉 찼어요. 우리나라가 천국입니까? 참 복음 모르는 교회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자, 참 복음 안다면 여러분의 모든 것 하나님 다 책임지실 겁니다. 절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참 복음이면 이게 세계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처음 깨달은 사람 바로 사무엘. 두 번째입니다. 참된 언약을 회복하고 참된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처음 있는 일이죠. 나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블레셋이 나쁜 나라예요. 근데 나쁜 나라라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인 기도운동한 겁니다. 이게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중요하죠. 여러분이 언약 알고 모이면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인천에서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정말 언약 가진 자들이 모여 기도한다.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이 많은 사람 볼 때 일이 문제가 아니고 저 사람이 참복음 아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참복음이 아니면 사단은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단은 십자가 그리스도 이 단어가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우습게 볼지 모르지만 그것 말고는 절대 겁을 내지 않습니다. 사단은 여러분과 중요한 분들과 나라의 저주를 갖다 주려 하는 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미스바에 모이던 걸 알고 이 블레셋이 또 쳐들어온 겁니다. 기가 차죠. 어떻게 알고 또 쳐들어온 거예요. 이때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레를 내려서 블레셋을 다 꺾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참된 언약 회복하고 참된 일을 시작한다면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했다. 안 싸웠는데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평화가 있었더라. 12절까지 14절입니다. 여러분과 올바른 교회, 평화가 넘치는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그게 제일 큰 축복이죠. 혹시나 내가 큰 돈을 가지고 있고 큰 위기, 뭐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불안하다, 영적으로 행복하지 못하다면 소용없죠. 자, 참복음 가진 사람이 참된 언약 깨달음은 누가 역사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참복음 가진 사람은 자꾸 남 핑계 대는 게 아니고 진짜 깨닫고 일하면 올바른 언약으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맞는데 블레셋 자꾸 욕하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참된 복음 가지고 이제 교회다운 교회를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뭐라 했습니까? 모여서 회개 운동한 겁니다. 여호와만 바라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얼른 보면 여호와만 바라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쓸데없는 것 자꾸 다른 것 쳐다봅니다. 우상 다 제거해라. 특히 여기 뭐가 나오니까 하면 아스다로 제거해라. 이게 블레셋 신이죠. 그리고 뭡니까? 젖 먹는 양을 드렸다고 9절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무도 모르는 비밀입니다. 이 젖 먹는 양이 뭡니까? 애굽에 노예되었을 때 양의 피 바른 날 해방되어 나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앞으로 십자가의 피 능력으로 흑암 무너뜨리겠다. 이게 같은 말입니다. 이걸 딱 깨달은 사람이 이유를 알잖아요. 왜 사람들이 재앙 가운데 젖어서 하고 있는지. 막 살인도 한다니까요. 자기 손에 날 것인데도 많은 흑암 세력 가운데 사람은 잡혀있기 때문에 별짓을 다 합니다. 깨닫고 알아야 돼요. 자, 오늘 결론입니다. 미스바 운동의 주역 교회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미스바 운동, 여러분 아니까 거기에 주역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훌륭한 분들, 유명한 분들 자꾸만 다른 것 하기 때문에 쉬워요. 우린 성경에 있는 대로 세계복음화 해야 됩니다. 내가 전도하는 사람 맞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을 분명히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 보면 우울증 걸린 사람이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 우울한데 어떻게 할 겁니까? 혼자 늘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죽을까? 늘 그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가 뭐 해야 될 건가? 언약 다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여기에 둔 겁니다. 앞으로 세계복음화, 인천복음화 해야 되는 전도자로, 사람 말고 흑암 무릎 꿇게 하는 정복자로 그걸 붙잡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언제든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잡아야 됩니다. 빨리 안 잡아도 돼요. 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인물이 한나고 사무엘이었습니다. 우리도 언약만 똑바로 잡으면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예화 하나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자, 옛날에 있었던 일 아시죠? 어떤 그 상인이 중국에 인삼 팔러 간 겁니다. 고려 인삼 알아주니까 우리나라 인삼 세계적으로 최고입니다. 중국에 팔려가는데 이 사람이 사장이 아니고 직원이에요, 직원. 근데 중국 가는데 친구가 이상한 놈이 하나 있어요. 다 팔고 돈 다 벌었는데 자꾸 술집에 가자고. 뭐 중국 갔으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지. 가서 술 먹었어요. 근데 또 이 친구가 돈 다 주고 와서 창녀집에 가자는 거예요. 다 지불했으니까 가자는 겁니다. 또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얻어 걸린 여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어린 소녀입니다. 처음 하는데 막 벌벌 떨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도 이상한 아버지죠. 이 딸을 창녀집에다 팔았어요. 하필이면 그 아이가 온 첫날입니다. 첫날. 이 아이가 불안해서 죽는 겁니다.
벌벌 떠는데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얼마에 팔려왔냐 물어보니까 액수가 꽤 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인삼 팔아서 자기 돈도 아닌데 주인 돈, 사장 돈인데 그걸 돈 주고 이 아이를 거기서 끄집어낸 거요. 집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이 아이가 너무 살 것 같아서 나와서 도망가서, 왜냐 집에 가면 또 자기 아버지가 자기 거기 팔아먹을 것 같으니까 도망가서 큰 부잣집에 식모로 들어간 겁니다. 그것만 해도 이 아이는 행복한 거예요. 근데 너무 괜찮은 아이입니다. 모르고 가는데 이게 중국의 최고 가는 부잣집이에요. 거기서 자기는 밥만 먹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열심히 일한 겁니다. 근데 이 주인, 사장님, 사모님이 병이 들어서 자기를 불렀대요. 아무래도 내가 너에게 부탁을 하나 해야 되겠다고. 부탁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너는 보면 볼수록 너무 괜찮은 아이다. 난 지금 병들어서 얼마 살지 못하는데 남편이 허락했으니까 남편을 네가 모셔라. 쉽게 말하면 남편과 재혼하라, 결혼하라 이 말이요. 내가 죽고 나거든 결혼해라. 결혼한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 남편이 중국을 움직이는 재벌입니다. 그래서 아줌마가 된 이 소녀가 약속이 기억나는 겁니다. 자기를 살려주는 그 한국 사람, 아무 조건 없이 이 사람이 돈 때문에 회사에서 목이 잘렸어요. 네가 거짓말한다고? 아니 인삼 판 돈을 어디다 다 없애가지고 무슨 거짓말한다 이래가지고 잘려가지고 시골에 가 있었어요. 근데 이 소녀가 어찌 그 사람 이름을 잊어버리겠습니까? 아마 자기를 살려줄 때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겠죠. 남편에게 얘기해서 한국을 찾아온 겁니다. 도와주겠다고.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고 당신하고 우리하고 사업을 하자. 당신은 믿을 만한 한국 사람이다. 그게 우리 한국의 초대 재벌 임상옥 씨랍니다. 실제 있었던 인물입니다. 아니 사람의 약속도 이렇게 정확하게 잡으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하게 잡았다. 그때부터 역사는 시작됩니다. 우리 신광의 모든 가족들, 참복음의 언약이 뭐냐 질문하면 됩니다. 그럼 참교회 응답 받을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국 세계에 있는 또 모든 복음 가진 주의 백성들, 또 우리 신광의 가족들이 오늘 정확한 언약을 바라보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셔서, 특히 우리 한국을 축복해 주셔서, 오늘 하나님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축복해 주셔서 우리 신광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축복으로 채워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